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몽살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살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살 얻은 선자는 몽살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비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영한 치욕과 잊지 못할 연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거짓 선자들에 대한 계속되는 주님의 꾸중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타락한 목회자는 자신이 기준이 된다. 타락한 목회자는 자신이 기준이 된다. 제목입니다. 어제는 거짓 선자들로 타락한 교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거짓 선자들로 타락한 목회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내가 범죄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범죄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말 큰 죄는 뭐냐면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겁니다. 거짓 선자들, 자기가 기준이 된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보세요. 21절에 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자기들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반론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내지도 아니하셨고
그런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선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가까운 곳은 사람은 알지만 먼 곳은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운 것도 아시고 먼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24절에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세요. 또 하나님은 먼 곳, 초월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하나님은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만유의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omnipresence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늘 말하고 있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도 장소도 어느 것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죠. 하나님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성전에만 계신다고 잘못된 생각을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2장에서 기도할 때 내가 성전을 보리라 라고 계속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 말을 합니까? 예,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하여 틀렸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우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듣길 원하지 좋지 않은 말 듣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확신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의 어떤 의도도 하나님을 속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3절에 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과 말씀. 그들이 보세요. 반복적으로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멍사를 얻었다.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확실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불로도 바람으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꿈에 따라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결과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대요. 그 꿈이라는 것은 아주 실제로 꿈을 꿨는지 아니면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꿈이라는 것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꿈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 하는 거죠. 더군다나 좋은 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꾸중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거짓 선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줬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있는 꿈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꿈을 꾸었다. 너는 무슨 꿈을 꾸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26절 보세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29절이에요.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꿈을 얻은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30절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31절에서도 그들이 혀를 돌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서도 성도들을 유혹하여 혼란스럽게 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너는 무슨 꿈을 꾸었니? 라고 말하면서 그저 어젯밤 그 꿨던 개꿈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그 계시를 받은 것처럼 서로 꿈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해 보이죠. 3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나 선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는 못해요. 그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자기 판단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35절의 말씀에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또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서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 쉐어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딴 짓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묵상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망발을 오늘날도 말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시껄렁하고 허튼 소리 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그 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서로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동그랗게 앉아서 말씀 나눌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고 영성이 있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묻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인 대화입니까? 그러나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이에요. 자신이 마치 대단한 영적인 사람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9절이 심판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필당하게 해주겠다. 너희를 뽑아내버리겠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돕지 않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심판으로 여길까요? 그리고 40절에서는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전한 어떤 말씀도 하나도 맞지 않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섬짓 놀랄까요? 이런 말을 듣고 깨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말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자기들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자기들이 보냄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 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말한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말씀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심판당하지 않는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성이 멸망받으리라,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들이 전한 말씀이, 설교가 하나도 맞지 않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진정한 말씀이 혼탁해졌고 흐려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십 년 동안 전한 말씀에는 사람들이 귀도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받았다, 그리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내가 꿈을 꿨다 하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하는 악한 영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린다 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갈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많은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줄 아는 마음과 귀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은 종말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은 종말의 모습이에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으로 몰리고, 오늘날도 이단이라 하는 곳에 수십만 명씩 몰려들고 있는 현상은 절대 낯선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할 때 언제나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기준이 된 것은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길 원합니다. 사랑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또 고통과 아픔 중에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